여러분, 진짜가 될수록, 진짜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태도와 이런 것들이 성숙해진 사람, 생명을 살리고 뭐 이런, 어쨌든 진짜라는 거짓을 싫어하고, 물론 내가 설령 거짓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온전해지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악을 아무리 행해도 나는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바보짓일지라도 뭐 이런 좀 인격적으로 좀 존중할 만한, 스스로를 또 존중할 만한 그런 인격이 되어 갈수록, 근데 여러분들이 아비님이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아비님이 상당히 중요하게 당부하고 싶은 것, 당부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진짜가 되어 갈수록, 진짜 사람이 되어 갈수록, 온전한 사람, 진짜가 되어 갈수록 대사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말 자체, 대사. 그래서 어쨌든 진짜가 되어 갈수록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의 대사들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어마어마하게 힘든데, 알기만 하면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노력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알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지나가다가, 흔한 경우에요. 내가 지나가다가,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 나오죠.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 내가 화장실에 앉아 있고 변기에 앉아 있고 밖에서 친구들 둘이서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가장 유명한 오해가 뭐냐면, 나랑 친한 친구가 다른 친구랑 있을 때 내 욕을 하는 상황. 그걸 내가 들은 거. 내 욕을 하는 상황을 내가 들은 거야. 자, 이게 가장 흔한 예죠. 여러분들이 가장 가슴이 쓰린 학창 시절에는 정말 자살을 생각할 정도, 이걸 배신감이라고 하죠. 이게 배신이죠. 그리고 뭐 어른이 돼서는 나에게 대해서 호감을 표하던 그런 사람이 어디서 어디서 지나가다, 뭐 예를 들면 그런가, 어른이 돼서는 내 뒷테이블에 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던 사람이 저 다른 사람이랑 있을 때는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거야. 옆 테이블에 앉아 있을 때 들은 거예요. 자, 지금 얘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얘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어쩌다가 갑자기 이게 나왔는지는 모르나. 다음에 보자라는 저 빈말 때문에 나왔군요. 네. 정말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아비님 영상 중에도 오해라고 관련된 부분. 사람을 믿어야 합니까? 뭐 이런 문제에 대한 동영상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람을 굉장히 낭망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배신감을 느끼고 치를 떨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시는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만드는 아주 가장 큰 상처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전제가 아빈이 말했듯이 사람은 악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악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약한 존재예요. 이 전제를 아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켜줄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세상에 악마들만 가득한 곳이 되거든요.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본인을 보면 돼요. 본인.
자, 사람들이 흔히 하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없을 때 나에 대해서 말한 표현들은 진실이거나 진실 또는 진심이다. 이 너무도 분명하다. 진실 또는 진심임이 너무나 분명하다. 그러므로 나는 저게 진짜이기 때문에 나는 배신감을 느끼는 게 확고하다. 그래요?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다 진심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들은 진심만을 얘기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진실만을 얘기합니까? 부모님 앞에서 여러분들 진심만을 얘기할 수 있어요? 둘러댄 적 없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언제나 한결같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한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친구에 대해서 언제나 확고부동하게 그 친구를 우러러보는 말만 합니까? 여러분들은 약한 존재예요.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 없을 때 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던 친구가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할 때 그 말이 진심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무조건. 나 없는 데서 얘기했으니까. 무조건 진심이야. 여러분들은 누군가 사람이 없을 때 모든 것을 진심만으로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조차도 그렇게 한 친구에 대한 평가를 일관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존재가 내 친구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따라서 이 친구의 답변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 입에서 나오는 대사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하게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는 그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저거는 아주 극단적이지만 보편적인 답변이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내 친구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마음으로는 당신을 욕하고 싶지 않은데 그 친구가 당신을 욕해야만 당신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극단적인 비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거기 그 친구의 진심이 조금 신경 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양극단의 비유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단의 비유니까 솔직히 우리가 내 친구가 나를 뒷담화 하는 얘기를 내 귀로 직접 들을 기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아비님은 한 번씩 들었던 것 같아. 근데 괜찮았습니다. 어쨌든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바로 이것이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 인간 사이에는 오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왜? 사람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상황 따라 나오는 표현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엄마한테 말할 때, 동생한테 말할 때, 그리고 주눅이 든 대상에게 말할 때, 학교에서 여러분 학교에서도 내 친구에게 얘기를 할 때 일진이 가까이에 있을 때, 일진이 멀리에 있을 때, 선생님이 가까이 있을 때, 선생님이 멀리 있을 때, 이 친구를 잘 아는 친구가 근처에 있을 때, 이 친구를 싫어하는 친구가 내 옆에 있을 때, 이 친구를 싫어하는데 그런 상황에 따라 이 아이한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얘기가 조금씩 달라지죠. 신경을 써야 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사회적인 생명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 저렇게 나 있는 곳에서 얘기할 때랑 나 없는 곳에서 얘기할 때랑 저렇게 다른데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근데 진짜 신뢰라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이게 사실은 신뢰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욕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 보죠. 그래서 진짜가 되어갈수록 이런 오해들 때문에 이런 오해 반드시 그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혀 끝에서 나오는 말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아비님이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강조하는 거예요. 아까 친구가 없다고 외롭다고 하셨는데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에요. 친구가 많은 사람은 자기 자신과 친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타인과 친구가 되는 법도 모르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내가 내 자신과 얘기하면서 내가 내 자신한테 얼마나 많은 뻥을 치는지를 봤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한테조차 내 이 혀끝으로 얼마나 많은 욕과 비난과 아니면 비평과 때로는 응원했다가 하루는 절망했다가 하루는 갈궜다가 내 이 혀끝으로도 내 자신을 얼마나 많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말들로 그렇게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타인이 내게 하는 혀끝의 그 말이 꼭 그 사람의 진심은 아니라는 것. 지금은 나에게 저렇게 욕을 하지만 지금 나에게 뭔가가 있어서 그런 거지 나를 진짜로 미워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게 100% 진심의 뒷담화는 아니라는 거. 왜? 그걸 어떻게 하냐고? 내가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일관적이었나? 내가 한 사람에 대해서 누가 평가할 때 누가 물어보는데 다 달라지는데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 자신도 내 혀끝을 통제할 수 없는데 내 혀끝에서 나오는 표현이 어떻게 들렸을지 와전됐을지 그렇기 때문에 이 혀끝의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진심을 담을 수 없는 것인지를 깊이 안 사람, 그 깊이 안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이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얘기한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얘기를 할 때는 저는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인간에 대해서 실망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인격적인 성장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아비님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말하는 인격 성장은 아비님의 생명에 가까워진 그게 아니고 이 자기 도야가 있어서 참을성이 많아진 거. 많아진 세상 기준의 인격이야. 세상 기준의 인격 성장 있잖아요. 내가 참을성이 덕이 많아가지고 참을성이 많아져서 참아지는 게 그런 기준의 인격적 성장, 그런 참을성이 많아져서 참아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인간은 참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오해에서, 인간이 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뭘 분명히 알아? 혀끝으로 나오는 말이 진심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깊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는 행위를 쭉 시키잖아요. 적는 행위 딱 1년 만에, 딱 한 6개월만 해보세요. 아니, 짧게는 2달이라도 해봐. 적는 행위 2달만 하시고 그 자기가 쓴 글 읽어보십시오. 가관입니다. 가관이에요. 내 손끝이나 혀끝이나 같죠, 표현이니까. 내 손끝에서 나온 표현이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물론 들쭉날쭉은 하지만 하나의 일관성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혀 끝의 말을 주목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저게 정말 여러분들을 큰 오해의 상처로부터 지켜줄 수 있을 거예요. 나에 대해서 좋게 웃으면서 너만이 최고야. 뭐 이렇게 여자들 같은 경우는 막 너스레를 떨기도 하고 요즘엔 이득의 밝은 세상이니까 뭐 언니가 최고야. 당신이 최고예요. 막 얘기했다가 뒤에 가서는 뭐 저 언니 수학 잘하잖아. 수학 좀 배워볼라 그러는 거지 뭐. 이랬을 때 쿵쿵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 혀 끝의 말을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주목합니까? 그 사람의 나를 향한 태도. 그것이 설령 이용하는 것일지라도, 설령 그 사람의 진심이 이용하는 것일지라도, 그 사람의 나를 향한 태도가 일관적이라면, 그것만이라도 진심으로 받아줍니다. 물론 여기서 포인트는, 여기서 넘어가면 이제 분별로 넘어가니까 그거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것은 혀 끝의 말을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가 될수록. 왜? 내 혀 끝도 가관이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평가가 내 혀 끝도. 내 혀 끝이 자신할 수 있나? 이것이 여러분들을 수많은 오해로부터 지켜줄 겁니다. 사실 사람을 많이 끊어놓게 하는 사람의 마음을 정말 믿음 없음으로 갈라놓는 것들 중에 가장 큰 균열과 지진이 바로 오해거든요. 그래서 아비님이 항상 말하기를 주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것만 생각해요. 내가 주는 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만 생각해요. 그 사람이 나를 믿어준다든지, 그 사람이 나를 물론 믿어주면 감사한 거고, 이용일지라도 감사합니다. 나를 이용하시는 그 순간만큼은, 그 부분만큼은 진심이니까 그 진심만큼 감사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욕을 한다.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말일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 내가 그 사람이 나 욕할 수 있는 걸 그 사람이 다 받아주는 걸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듣기 싫은 말 맞장구 듣기 싫은 말 맞장구 쳐줘 본 적 있다. 듣기 싫은 말 맞장구 쳐줘 본 적 있다. 그럼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맞장구 치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봤다고 생각해봐요. 물론 말은 안 했지만 맞장구라도 쳐줘봐요. 아니면 그 같은 자리에 있기만 해도 그 사람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공범이에요. 듣기 싫은 말에 맞장구를 쳐줘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똑같은 공범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 맞장구 치는 모습이 누구누구 귀에 흘러들어가 여러분들한테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그 말씀에 상처가 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 나한테 욕하던 사람한테 가서 당신이 맞장구 쳐주고 있으니까. 아니 최소한 들어주고라도 있으니까 진지하게.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진지하게 들어주고 싶어서 그 친구 욕하는 걸 진지하게 들어주고 싶어서 들어주는 게 아니고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좀 난감한 상황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요. 그렇기에 혀 끝에서 나오는 말 그리고 당장 어떤 하나의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그 행동들, 찰나의 행동들 그런 것에 주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향한 태도가 일관적이라면 그것이 이용이든 무엇이든 나를 향한 태도가 어쨌든 나를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거라면 그냥 감사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내가 줄 수 있는 것, 내가 받을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받을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줄 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거, 주는 것만 생각해요. 그럼 난 누가 줘요? 여러분들은 들었잖아요. 자기 자신과 대화하시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듣잖아. 이것도 먹는 거지.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듣겠나? 천천히 이해해도 됩니다. 아직 나이가 너무 어려서 그래요. 천천히 이해해도 돼요. 그래서 사람이 혀끝에서 나오는 말을 주목하지 마세요. 설령 그게 배신일지라도 더더욱더 주목하지 마십시오. 다만 자기 자신과 대화하시고 그리고 그 친구에게 줄 수 있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줄 수 있는 것만 주면 돼요. 그러면 사람을 바꾸는 것은 태도라고 했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태도입니다. 태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태도예요. 이 태도가 그 사람이 설령 나를 이용하는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 진심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기 자신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나는 언니 수학 잘하니까 수학 좀 받으려고 그런 거지. 근데 흔히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실 나는 언니 너무 미안해. 언니 사실 나는 언니가 뭐 수학 잘해서 그거 얻으려고 온 거고, 또 아니면 나는 사실 네가 뭐 부탁 잘 들어주니까 뭐 이런 거였어. 물론 설령 그런 날이 안 올지라도. 근데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자기 자신과 대화한 힘으로 상대방을 주는 것만 생각하고 대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신께서 주신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못 믿고 쓴다고 해도요. 이 인간관계의 맥을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이제 세상의 언어로 표현하도록 훈련을 해왔을 뿐, 이 맥을 가르쳐줘. 이 맥대로 하시면, 이 힘대로. 그러니까 출처는 몰라도 이 흐름이 신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름대로 따라 하시면 신의 흐름대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령 그 사람이 표현은 안 합니다. 표현은 안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혀끝의 말을 주목하지 말라고. 그럼 이 속에 말이 있다는 이 속은 내가 알 수가 없잖아. 다만 이 속이 여러분들도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듣고 와서 대하면서 직접 겪어가면서 많이 변해가잖아요. 좋게 보였던 사람이 안 좋게 변해가고, 여러분들의 진심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얼굴은 똑같이 그 사람을 향해서 웃고 있지만 듣고 있던 편견, 선입견들이 있었다가 실제로 보니까 더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진심이 말이에요. 겉모습은 똑같았지만 때로는 되게 안 좋게 생각했는데 되게 어느 정도 뭐 그렇게까지 안 좋은 분은 아니네 라고 속에서 변해가는 것도 있고, 이 속에서 진심들은 계속 변해간다니까요. 그래서 저 사람 말이 진심이냐, 저 사람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이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건 안 믿건 여러분들이 자신과 대화해서 나오는 힘으로 어쨌든 무언가를 주려면 내게서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빈 것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내 자신과 대화해서 채우는 힘으로 상대방에게 주는 것만 생각하면, 내가 줄 것만 생각합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그런 태도로 사람을 대하면 사실은 어느 날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실은 당신에게 온 건데 너무 죄송하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거고, 대사로는 듣지 못할지라도 그 사람의 태도가 변합니다. 뭐 아비님은 사실 민감하게 느낄 수 있어요. 사실은 아비님이 눈치챘다고 말씀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비님과 그 과정을 많이 봤으니까.
아비님은 뭐 평생에 이랬죠. 아비 아비님은 평생에 아비님은 그게 내 산 증인이구나 내가. 이 부분은 아비님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비님에 대한 선입견은 항상 안 좋거든. 아비님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무언가를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되게 선입견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아비님은 항상 마이너스 상태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가.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그게 사실이니까. 뭐 엄살도 부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해요. 뭐 앞뒷말 다른 건 뭐 기본이고. 그렇지만 그럴 수 있죠. 뭐 내가 세상적으로 뭐가 없는 게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뭐 그건 사실인데 뭐. 그리고 나는 그 사람에게 주는 것만 생각합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이게 바뀌어가요. 근데 아비님이 눈치채고 있다. 아비님은 좀 예민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예민한 걸 그 사람은 모르지. 여러분들은 내가 하도 설명해서 알지만 알라나? 뭐 가끔 보면 알잖아. 뭐 글씨 몇 번 치면 아비님이 막 맞추고 막 그러잖아요. 아비님은 귀가 예민한 사람이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상대방이 나에 대한 태도가 변해가는 거를 내가 모른다고 이제 그 사람은 생각하시겠죠. 근데 저는 그걸 느끼죠. 왜냐면 평생 그것만 느끼며 살아왔으니까. 알고도 모른 척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아비님은 평생이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 그래.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변해가요. 나에 대한 진심이 설령 그것이 이용이라 할지라도 나에 대한 진심이 변해갑니다. 근데 자 여기서 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 적는 행위로 성공할 수 있지만 성공하기 위해서 적는 행위를 하는 건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또 똑같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서울대 갑니다. 근데 서울대 보내기 위해서 자식을 사랑하는 건 그건 너무 사악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그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심으로 진심으로 하는 말은 여기서 안 맞는다. 내가 저 사람한테 주는 것만 생각하고 일관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태도를 가지면 이 일관된 태도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해요. 저 사람에 대한 나쁜 평가를. 그렇지만 나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실 듣지도 않고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안 들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균일하게 가져갑니다. 왜냐면 내가 주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변해갑니다. 나에 대한 태도가 진심으로 변해가요. 근데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진심으로 변하니까 그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닙니다. 안 변할 수도 있어요. 안 변하는 사람도 많고 끝까지 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변하라고 아까 주는 것만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변하니까 라고 했다 그러면 안 변할 때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이거는 목적도 그 사람을 향한 목적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가식이었다는 거야. 나도 이거는 생명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가 아니잖아. 아비님이 앞서 얘기했잖아요. 진짜인 사람들은 혀끝의 말에 주목하지 않는다고. 근데 이건 뭐야? 저 사람 변하라고 막 하다가 안 변하니까 실망한다고? 그럼 내가 했던 게 다 가식이네. 나도 진짜는 아니었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변하건 변하지 않건 나와 관계가 없어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오해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내 혀끝을 장담 못하듯이 저 사람이 혀끝의 말이 진심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둘째는 사람을 향하는 태도가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내 자신과 대화해서 온전해지는 과정, 뭐 온전해지고 나서가 아니고 이거는 온전해져 가면서 어쨌든 온전해져 가는 과정에도 사람들과는 살아야 되니까 온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게 조그만 한 병이면 그거 주는 거고 더 줄 수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줄 수 있는 게 이만큼이면 이만큼 주는 거고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건 말건 상관없이 나는 주는 것만 생각하니까. 근데 이렇게 하니까 진심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안 변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그 사람 변하라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언제나 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그 사람도 똑같이 내가 줄 수 있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뭐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건 잘 모르겠고 적어도 미워하진 않으려고 하는 거죠. 누구든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다, 미워한다 그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아비님이 좀 실질적인 말. 주는 것만 생각해요. 이 주는 것만 생각한다는 게 또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고. 물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살리는 단계에 갔을 때 본격적으로 들어올 얘기지만 이런 말도 있잖아. 화가 나면 무슨 말인들 못해. 그러니까 뭐 엄마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아니. 어, 엄마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나가 죽어. 난 네가 안 태어났으면 좋겠어.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진짜. 난 엄마한테 태어난 게 제일 저주라고 생각해. 나는 엄마한테서 태어난 게 제일 불행이야. 라는 딸의 말을 듣는 거죠. 근데 저 말이 진심이냐고요. 혀끝에서 나온 저 말. 진심이죠. 하지만 진심이 아니죠. 진심이지만 진심이 아닌 말도 존재해요.